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베드로전서 1장.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많으면 불편하기는 해도요, 뭐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인생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모르고요,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요, 그건 여름날 오후에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하루살이 있죠. 그 하루살이와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시 집을 떠나 여행 중인 그 나그네 말입니다.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 끝나면 우리들은 영원히 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그곳은 하나님 나라죠. 그것은 한마디로 참 좋은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도 육체가 끝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한 100년쯤 되죠. 아주 긴 것 같이 보여도요,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요 들의 피에 있는 들풀 같다는데 그 들의 피에 있는 들풀이 얼마가 아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그 말이죠. 잠시 잠깐 지나쳐가는 인생, 성경에서는요 그 인생을 설명하면서 꿈,
잠깐 자는 잠, 그림자, 안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이 짧은 나그네길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 고향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세상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문 앞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서요, 그런 후에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심판할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바로 사는 동안 내가 한 행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들어갈 수 없는 자에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 아는 귀하신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삶으로 인해 살리라.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은요, 구원받을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 외에는요 증명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믿음은 믿음대로 살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거나 혹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달리죠. 나무가 따로 있고 열매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가 그냥 따라오듯이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행위는 같이 따라가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선한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믿음의 흉내만 내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혹시 믿음의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닌지, 가짜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화이거나 인형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들이 능히 자기를 권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에는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가짜 믿음은 사실 말은 잘해요. 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6절, 제가 쭉 한번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르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대부라는 마피아 영화가 크게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길 보면요, 살인, 마약, 납치 등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들이요, 미사에 참석합니다. 자선잔치를 만듭니다. 그 자선잔치를 통해서 구제도 해요. 또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거요,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짜 믿음의 행위예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에 교회는 참전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 십자군 전쟁 와중에 어떤 일을 하였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역시 이거요, 가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짜 믿음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에는요, 두려워라는 말씀이 365번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더니 이번엔 왜 좀 다르네요. 네. 세상에 살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을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종류를 한 7개 정도로 분류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관한 두려움, 이겁니다. 다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들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켜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차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고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할 텐데 그 믿음이 잃어버려서 천국문 못 가게 만든다고 말이죠. 내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영원한 삶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이죠. 안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많이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적마귀들이 가는 곳 곳곳에 기다리며 길을 헷갈리도록 유혹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마귀는 또 우리에게 막 재앙을 갖다가 줘요. 병 힘들고 지쳐서 그 나그네 길, 인생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요, 마귀가 주는 재앙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몰려다니에요. 한 가지가 오면요, 뭐 막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몰려다녀요, 재앙은요. 사업이 망했는데 몸이 아프고요. 사업 망하고 몸이 아픈데 자식까지 속썩여요. 뭐 이렇게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삼각파도가 닥치는 거예요, 대부분. 태평에도 급적 않던 큰 배도요, 삼각파도가 닥치면은 이렇게 넘어가 침몰한다 그러더라고요. 삼각파도 같이 몰려오는 이 재앙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 완전히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죠.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자꾸 말썽을 튀기면 꺼야 돼요. 뭐 얘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믿음이 떠나가면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었어요. 천국을 들어서는 길은 회개가 시작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잃었다면 회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 헤매야 되죠. 물어야 되죠. 저는요, 전철을 타면 1층에서 2층, 2층에서 또 3층 올라가면서 좌측, 우측 한참 그러다 보면요, 종종 반대편에 가서 기차를 타요. 이제 몇 번 제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전철을 타면요, 분명히 맞아도 영문한테 묻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어디 가는 거? 네, 꼭 그렇게 물어봐요. 네. 하나님 말씀이 길을 잃은 우리에게 제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40편 6편 6절 8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안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인생길을 잃었을 때 세상의 길을 묻지 마라.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치 삼각파도 같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당황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면 침몰하고 맙니다.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탄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천국문을 향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놓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 하신다 그 말이죠.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길을 찾는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으로 믿음의 흉내를 내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어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문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